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중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내용은 참 단순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그 어린 시절 이야기들 중에 하필이면 잃었다가 찾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 유월절 사건과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졌고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물론 확대하면 7대 절기가 있고요.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수많은 짐승들이 제사를 위해 울부짖으며 피 흘리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절기를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많은 짐승들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찾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군가? 누가는 사실은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전에 앉아 그 끔찍하게 죽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 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 없어야 되는 조건을 짐승들은 갖추어야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신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 누가는 왜 그토록 긴 지면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린 양이다. 오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양들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는 탄생한 거다. 누가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렇게도 공을 들여 이 땅에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자세히 누가는 설명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떠나오셨던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우리 역시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그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역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동시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성전에 올라간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 절기와 성전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이 참여하고 드리고 있는 그 절기와 제사,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수가 곁에 있는지조차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루가 가서야 그들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는 급히 오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까지는 무려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린 겁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려운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쉬워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죠. 모든 게 그래요. 무언가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정말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온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조심하여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무너짐이 없도록 늘 살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조속히 또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그 회복 지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키기가, 복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뭘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뭘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그런 묵상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함께 좀 풀어가길 소망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는요, 늘 곁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가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과거에 뜨거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다, 또 우린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꼬박꼬박 예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출석하고 출입한 시간이 얼만데 당연히 예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또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이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그리고 수없이 많이 불렀고 예배했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우리 곁에 늘 예수가 계시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모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곁에 있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착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예수 없이 걸으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소홀하기 쉽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자식이 같이 못 살아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고 관심을 가져주는 가정은 치매 및 우울증, 정신적 손상을 입을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더라, 이런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더 찾아뵙고 가족 상호 간에도 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익숙함이 결국은 무심함으로 바뀌어가고 일상이라는 안일함이 결국은 잃어버림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전반적 점검과 회복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보에 너무 그 글이 귀해서 제가 실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이 없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인터넷에서
일주일 내내 회자되어졌던 그 글귀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늘 곁에 있다고 착각하면 사실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우리 곁에 주님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 때문에 이곳을 드나들었던 그 많은 횟수 때문에 예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순간들 때문에 그냥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익숙함이,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없는 것은 아닌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동행들 중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관계성의 표현이라면 동행들 중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편리성의 추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군중심리의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보여도 어디에 있겠지, 누군가와 함께 가겠지, 어딘가에 끼어 있겠지, 이것이 동행들 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을 가리켜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물론 요즘이 아니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은 훨씬 더 모든 것이 즉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남도 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만남이라는, 돈도 즉석에서 빌려주고, 즉석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녁이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밥때가 됐다는 신호였고,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되어져 가는 시간에 부엌에서 요란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들, 그렇게 가정의 건강이 또 챙겨졌고, 밥상에 둘러앉는 행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눔의 감사가 있었고, 그렇게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도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하면 다 끝나고, 모든 요리가, 심지어 탕까지도, 찌개까지도 다 포장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냥 넣고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다림의 미학이, 이 기다림의 미학, 이 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건 아름다움의 추구 아닙니까? 기다림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밥이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기대와 준비하는 그 마음에 담겨진 아름다움, 누군가를 포기하지 못해 끝까지 견뎌내는 기다림, 그게 아름다움, 그게 기다림의 미학.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요즘 들을 수 있나요?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의 한계는 늘 셋 쉴 때까지입니다. 그죠? 참아내지 않고요. 인간관계도 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요즘은 헤어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별하자고 하면 쫓아가서 때리는 애인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 폭력이 난무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건 전혀 노래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 주는 방식으로 매듭 짓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 버린 우리의 일상사, 기다림도 참아냄도 더 이상 미학이 아닌, 그것은 거추장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밥이 되어져 갈 때 그 소리도, 그 냄새도, 기다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그냥 화려함만 추구하는 조화와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도 혼도 영혼도 없는 그런 삭막함, 우리가 맞닿아 있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민화를 수집해 놓은 박물관을 동료 교수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화가 뭔지 아시죠? 민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한 민족이나 개인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활 습속에 따라 제작한 대중적인 실용화, 그걸 민화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개인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삶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들, 이런 걸 민화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그 민화의 대체적인 주제가 뭐 호랑이, 옛날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요. 그리고 또 뭐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풍요의 상징인 것들, 그런 것들이 민화의 소재들이 되죠. 민화를 그릴 때 안녕과 평안과 번영과 그다음에 보호를 기대하며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민화는 해괴망측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뭐 저런 그림이 다 있나, 주위에서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민화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보이니까 그 관장이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관장의 설명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묻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래서 민화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봤어요. 야, 이 민화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민화는 그 어느 한 획도 이미지도 헛되이 그린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민화는 그 폭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어느 사물의 눈동자 하나, 발톱 하나에도 그들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물론 민속 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야,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거구나. 정말 그 그림에다 혼을 불어넣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렇게 그림 앞에 서니까요, 정말 신기한 그림이 하나 있던데 호랑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집을 지켜주는 그런 그림인데, 놀라운 게요, 이 호랑이 눈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나를 바라보게끔 그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호랑이 날 봐요. 옆으로 가면 또 나를 보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이 호랑이는 우리를 지킨다, 그런 수호신적 개념으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그런 생각을 호랑이 그림 앞에서 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이는 호랑이 눈에다가 혼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생각하고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화를 막아달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그 그림 한 획 속에 그렇게 불어넣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은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혼을 불어넣고 정신과 마음을 쏟아넣는 이 작업을 더 이상 하고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성을 따지는 실용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이익을 따라가는 경제주의가 모든 것의 원칙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경험주의와 자신의 입장만이 중요한 기회주의가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려도 없고요, 가슴으로 담아내는 수고도 없고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인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살아가는, 바라보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 파괴적이에요. 너무 냉소적이고 싸늘한 관계만이 남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건 같은데, 화려한 건 같은데 향기도 없고 감동도 없는 조화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웃거리며 혹시나 있을까 해서 두리번거렸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좀 더 빨리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잃어버렸으니 성전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무엇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인지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전례를 좇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종교적 의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일 나와 이곳에 있고 봉사해도 모든 것의 본질 되시고 근본 되시는 예수를 놓치고 나면, 예수를 잃고 나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출입해도 그곳에 앉아 계시는 성전 자체이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곳으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 성전에 찾아가신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 시대의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성전된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회복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결과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된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때론 종교인으로, 때론 교인들 속에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여러 맡은 직분으로 마치 우리 곁에는 예수가 계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계신 것처럼, 그래도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끊임없이 참여하니까
내 삶에는 예수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깊은 묵상을 통해 근본적 돌아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썼던 기도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저 깊은 곳이라는 시인데요, 그곳에 제법 그럴듯한 나를 본다. 살며시 나를 내밀고 싶어하는 잡초 같은 또 하나의 나, 자랑과 교만과 또 시기와 질투가 자꾸만 솟구치는 잡초 같은 모습, 기회만 되면 자꾸만 내밀고 싶어 용수숨 친다. 엊그제 솟아나는 것들 다 뽑아 내어 버린 것 같은데 그 옆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새로운 잡초들이 또 솟아나고 있다. 이 척박한 내면의 정원에도 은혜의 비는 내리고 내 영혼이 다시 은혜에 젖어 다시 숨을 쉬네. 오늘도 연약하여 기운 없는 하루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로 저 깊은 곳에 완악한 잡초 뽑아버리고 외롭고 고독함도 떨쳐버리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단비, 그 은혜의 단비로 나여 눈물이 젖어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길 소망하시는 그 은혜의 정원, 은혜의 단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각을 붙들고 다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원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익숙함과 안일함이 던져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놓친 것이 있다면,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성전된 우리 삶, 우리 가정,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시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가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은혜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 자녀, 사업체,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